오늘 종료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침묵 속에 외침이 들리는가 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 또 순환 주일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술에는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여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셔도 위협을 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실 그분에게 의탁하였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곤욕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좀 어렵지요. 곤욕. 애워싸거나 압제를 당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괴로움의 이 단어는 메시아께서 부당한 억압을, 압제를 당한다고 하는 예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억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 한 단어가 설명하는 메시아의 고난은 깊고도 넓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유대 대제사장들과 종교인들, 서기관들에 의해서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고소당한 죄목은 무엇입니까? 신성 그리고 성전 모독이라고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6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무리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잘 보이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그 혹독한 고문과 냉대 분위기 속으로 몰아 넣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온갖 모멸감과 학대와 냉대를 받았으면서도 어떠한 저항이나 거부를 하지 않으셨다. 침묵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 정확히 주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만큼의 침묵을 유지하셨느냐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그리고 잠잠히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히 털을 깎이움을 당하는 양이 아무런 울부짖음이 없는 그런 상태처럼 침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잠잠하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곡식단을 묶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입을 묶어놓은 것 같은 침묵을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침묵이 얼마나 견고한 침묵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무겁고 깊은 이 침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침묵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를 불러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건너 마을로 가서 어린 아기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너희는 가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혹 누가 뭐라고 하거든, 왜 그런 일을 하느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그 사람이 즉시 내어 주리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자들의 한마디 말 없이 가서 묶여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가라,
가서 끌고 오라. 이 말씀, 그리고 그 입안에 물려주는 그 한마디 단어는 주가 쓰시겠다. 이 준비된 말을 입에 물려주고 가라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의 이 침묵, 얼마나 많은, 물을 수 없는 물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 주님께 물어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제자의 한마디 질문도 한마디의 말도 없이 오직 침묵만 흐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마을로 가보니까 문 앞에 길에 있는 문 앞에 어린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는 어떤 사람들이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다 쓰려고 푸느냐? 이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알려주신 말씀 그대로, 내 입술에 물려주신 말씀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 한다라고 말을 하자, 그 어떤 사람은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왜 가져가느냐, 왜 필요하느냐, 그게 얼마짜리인데 오늘 우리 농사를 지어야 하고, 이 나귀 새끼가 우리 집 전 재산이고 못이 어떻고 저떻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아니하고 허락하는지라 이 어떤 사람의 침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얼마나 많은 단어들을 삼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침묵 속으로 스스로를 몰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나귀 새끼를 보십시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엄마의 냄새가, 어미의 냄새가 그리울 어린 나귀 새끼는 이 두 제자의 낯선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울음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같이 끌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아니한, 무엇을 태워보지 아니한 이 어린 나귀 새끼는 순순히 침묵 가운데 따라왔을 뿐만이 아니라 고요한 가운데 예수님의 무게를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침묵으로. 양들이 침묵하는 것처럼 이 나귀 새끼 또한 그렇게 침묵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마가는 이 나귀 새끼의 주인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왜 이 나귀 새끼는 순순히 낯선 두 제자를 따라왔을까요? 이 나귀 새끼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 가슴 속에 각인시켜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땀 흘려 내 노력으로 번 모든 것이 나의 것인 것 같은데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린 나귀 새끼는 비로소 나의 주인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 나의 주인을, 나의 주를 만나서 등에 태우는 이 소명을 감당하는 이 어린 나귀 새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 나귀 새끼처럼 맡은 소명을 고요한 가운데 내 입술로 봉사하고 내 입술로 신앙을 하고 내 입술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 지고 고요히 행함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행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향기를 전할 수 있는, 한 번도 짐을 실어보지 아니하는 나귀 새끼가 예수님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곤욕을 곤욕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데, 곤욕과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메시아가 받은 모진 고난과 학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곤욕스러운 상황과 이 심판은 법정 용어 아닙니까? 정의로운 것이 단서가 붙는 판단과 판결, 이런 것을 의미하는 이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어야 하는데, 이런 형식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이 메시아를 온갖 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언덕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 붙잡히는 그 순간부터 대제사장 가야바의 신문, 헤롯 왕의 신문, 총독 빌라도의 신문, 이런 형식적인 신문을 통하여서 압제하고 압박하고 그 악한 무리들로 에워싸게 하면서 모멸감을 주는, 그러면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이런 모든 상황들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곤욕과 신문이라는 이 단어 속에 메시아의 총체적인 고난이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침묵하는 메시아를 우리는 만나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요한은
세례 요한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